시편 24편입니다. 같이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나타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등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등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제시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신앙은 날마다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탕을 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탕을 둔 신앙이 아닌 내 감정과 이성에 바탕을 둔 신앙이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바탕으로 둔 신앙,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에서 성령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구원이란 영생이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고 환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실제로 믿는 하나님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 이것을 주창하면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산으로 옮기기로 결단한 그 시점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일정한 장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게 된 것을 다윗은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법궤가 정착하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세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7절에서 10절에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 2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의 소유권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만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물을 내 것으로 여긴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절로 6절에 성전 예배에 참여자의 자격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가? 즉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는 손이 깨끗한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손이 수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손이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중심이 깨끗해야 순수한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고 바르고 정직해야 바른 행실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을 허탄한 뜻에 두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허탄하고 거짓된 것에 두지 않는 사람, 인간의 삶의 목적이 건전하고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고자 하는 자세를 가르쳐서 바로 허탄한 뜻을 두지 않는 사람, 그리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웃과의 인간관계를 거짓으로 맺으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진실해야 되지만 인간관계도 떳떳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깨끗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간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별을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대신할 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접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바로 하나님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려면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과 형태가 다 다르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몸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설교가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 여러분들의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끝난 그 순간에 그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설교는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귀로만 들어서는 점심 먹을 때 다 잊어버립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영으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육신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광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단지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영광을 선포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믿는 사람들의 삶 전체가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좋든 나쁘든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낮춤을 당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덕이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시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이 전쟁을 열심히 하는 거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헐뜯고 분열하고. 하나님은 그런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아닙니다. 악한 것을 물리치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죽음을 물리치고 원수마귀 악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의인들이 축복받고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도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육적인 전쟁, 혈육의 전쟁, 죽을 일들만 우리가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이 전쟁은 악한 전쟁이 아니라 선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상들을 타파하고 이민족들을 물리치고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영적인 전쟁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지키고 명예 지키고 권세 지키고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 이런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주변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비롯해서 그 자식들까지, 그리고 자기들을 추종했던 그 병사들까지 다 다윗을 등돌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비둘기가 되어서 허를 날아서 저 숲속에 가서 혼자 살고 싶다. 얼마나 원수들이 많았고 대적들이 많았으면. 그런데도요, 다윗은 사울을 대적해서 칼을 빼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을 대적해서 칼을 휘두르거나 창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세상적인 전쟁을 하고 칼을 들고 활을 들고 화살을 들고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영적인 전쟁을 했습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찬송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전쟁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원수가 있고 지켜야 될 가치가 있고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영적인 전쟁의 무기는 찬송과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가?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 성전에서 아침 제사를 드릴 때에 날마다 시편 한 편을 읽었는데 그 시편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4편의 내용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시편 한 편을 읽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깨닫고 날마다 성전 제사를 드릴 때에 시편을 한 편씩 읽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활짝 열고 그 문을 영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시도록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드는 것은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 머리를 숙이는 것은 슬픔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항상 머리를 숙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머리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들고 기쁨으로 영광의 왕을 맞이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하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설교를 듣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식사를 하고 기쁨으로 차를 마시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높이는 것이 예배자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 장례식에 가서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찬송을 드립니다. 왜? 본향을 향해 먼저 갔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갔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을 높이 섬기는 것이 예배자의 본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심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즐겁게 영접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육신이 되어서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때 진정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으심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바울은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성전 문들을 향해 머리를 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문들은 하나님께서 출입하시는 곳이고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어두 곳에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영광의 광채가 머무는 곳은 여러분들이 모이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전의 문이 활짝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듭 반복해서 7절에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래 믿다 보니까 굳어졌습니다. 신앙이 습관적인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큰 감동과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왜? 날마다 수십 년 동안 듣던 말씀이라 그런지 감동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듣고 은혜 받았다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닫혀있던 마음의 문,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녹이 슬어서 잘 열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문을 이 시간에 활짝 열어서 영광의 왕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에 들어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통치하시면 여러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통하고 갈등하고 어려움에 쌓여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몸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영광의 왕이신 통치자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왕이 되어주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집니다. 분노가 사라집니다. 서운한 감정이 사라집니다. 내가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성문을 열라고 찾아오신 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다윗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그 말입니다. 옛날에도 성함은 샤탄문처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체인으로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돌리면 문이 쪼르르 올라가고 또 돌리면 내려오고. 그러니까 영광의 왕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가 들어오려면 성문 밖에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져야 법궤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신다. 성문을 열어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을 모시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보면 7절 10절에 보니까 고대의 성문들이 왕의 입성을 위하여 하나씩 문들을 열리며 활짝 문을 열립니다. 그리고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먼저 가서 성문을 향해 외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로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도둑은요, 마귀 사탄은요, 문 열어라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문이 닫혀 있는데도 마귀와 귀신과 악한 사탄과 도둑들은 문을 열지 않아도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셔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들어오십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영광의 왕에 들어가신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할렐루야. 영광의 왕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문지기들이 문을 활짝 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문을 꽉 닫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서 너를 축복하고 너를 치유하고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데 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지 않느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것은 식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구. 먹으식자 입구. 같이 먹는다. 상에서 같이 먹는 사람들은 식구,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너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가족이 되시고 나의 식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겁니다. 영생수를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나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들어가신 영원한 문, 영광의 문에 이르는 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끝나는 곳에는 영원한 천상의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살았다, 당당하게 살았다, 성공적으로 살았다, 신앙생활을 잘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바르게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뜻도 바르고 인간관계도 바르게 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중심에 영광의 왕을 모시고 전쟁에 능하신, 선하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마음, 아버지 문제 있는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마음, 갈등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친 마음,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닫혀있는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